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시켰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고 9절 가르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강력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단행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우상까지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또 어느 정도 남유다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을 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하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불교나 유교나 이단 종교자들을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목숨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이런 종교의 계획을 가감하게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힘은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떤 자기 신념, 어떤 자기 전통이나 자기 생각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입에 대는 것을 제거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 왕조 시대의 장로들은 그 지파의 우두머리객입니다. 또 전통이 있는 깊은 가문의 가장이고 또 영향력 있는 그들을 자신 앞에 다 모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과 선지자, 제사장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왕 앞에 불러 모은 것은 그들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 이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 모든 각 분야의 전문인들, 또 백성들, 제사장,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가정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성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전의 어떤 명예와 또 거룩함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의 존재를 더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압도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은 단위에 섰습니다. 이 단위가 세 번역에는 기둥 곁에 섰다고 말합니다. 즉 성전 행관 입구에 떠받치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 사이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로들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과 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으니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성전 행관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 사이에 서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약속, 왕과 백성들과의 언약, 약속을 세우는 겁니다. 그 약속은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라.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만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약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리라. 이 마음을 이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말합니다.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용기를 내어서 뜻을 다하고, 레핏이라는 말입니다. 호흡,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어떤 세상의 소리에, 내 중심의 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르기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때로는 깨어지더라도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생명으로 듣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언약을 맺습니다.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따르기로 약속한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우리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은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되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민족에게 선언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언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요시야 왕 때는 그것을 지나가겠지만 그는 분명히 이 하나님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심판이 너희 앞에 다가왔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파멸을 자초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행위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과 내 후손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뭡니까?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고 내 가문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살고 내 가문이 사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참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일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쪽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되었든지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고 이를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어쩌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다니엘서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종말날 쪽에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득하면 이 성전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사는 되풀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 성전에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상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성전을 청결케 한 겁니다.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가져다가 북이스라엘에 있던 베델, 그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기에다가 갖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 근처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왕들이 세운 거예요.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다. 그 성전에 있는 이런 바알 가세라상과 이런 성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당들도 제거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만 제거한 거예요? 그 산당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다 폐한 거예요. 이를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폐어버렸어요. 늘 앞으로 이런 일 절대 할 수 없다. 단순히 우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제사장들까지 다 폐위시켜 버렸어요. 철저하게 이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성전이나 이스라엘 땅에 산당이나 이를 성신이나 바알, 아세라상을 절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6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흘렀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기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상을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는 겁니다. 이건 죽은 시체와 같이 부정한 거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꼼짝달싹도 못하는 이런 가정하고 부정하고 죽은 시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는 거. 이런 가치 없는 것들은 이 평민의 묘지에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평민의 묘지, 나그네의 묘지, 가치 없는 묘지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우상, 이런 가정한 우상을 하나님 성전에 절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남창이 있고 그 남창에서 음란 행위를 자행하는 이런 일들, 요새왕은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이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음란하고 이런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아세라와 바알과 이룰 성신이 철저하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제사장들을 피하는 이 모든 행위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항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 그냥 내 임의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니 또 다른 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다른 우상에게 종노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은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산당들 헐었습니다. 제사장들 폐회시켰습니다. 이들 예루살렘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들 부정하다. 올라오지 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발도 디디지 마라. 그러나 먹는 것은 먹어라. 그것이 레위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에 대한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암 걸려서 수술 받지만 그래도 암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 항암을 수십 차례 하고 방사선을 수십 차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암세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항암해야 돼. 방사선해야 돼.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지 못하게 없도록,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높여들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기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생각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내 자아와 혈과 육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 있습니다. 내 힘이 있습니다. 내 도움이 있습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한 줌의 재 같은 인생입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얼굴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하고 내 호흡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에, 음란에, 염려에, 두려움에, 불안에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는 손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파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따를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따르는, 우상을 따르는 이런 가증한 행위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수록 어두워가고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갈수록 정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호흡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의 모든 여름 성교교 수련회가 단순히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우상되지 않게 원합니다. 자신이 우상되지 않게 원합니다.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대통령과 지도자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깨어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2200만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김정은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